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아람 나라에게 있어서 나아만 장군은 영웅입니다. 전쟁의 영웅, 나라를 든든히 세운 그러한 영웅입니다. 성경은 큰 용사라,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훈장은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포상은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생각지 않았던 근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바로 문둥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문둥병 환자인 것을 아직 눈치를 못 챈 듯 싶습니다. 밖에 나갔을 때는 영웅이었지만 집에 들어오면 계급장을 벗고 나면, 옷을 벗고 나면 그의 몸은 병들어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는 것이죠. 문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만 장군은, 또 그 가족은 얼마나 근심이 컸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나만 장군의 문제였습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나만 장군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무지기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명성도 있고 돈도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과연 내 삶이 정상적인 삶인가? 그러한 고민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에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한두 달을 살아가면서 그에게는 어둠이 깃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까이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었던 것이죠.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여아가 가정의 심부름꾼으로 그 주인을 돕고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는, 그 여아에게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비밀일까요?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 병 나을 수 있는데, 문둥병 고칠 수 있는데, 사마리아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앞에 가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의 고민의 문제, 근심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주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근심 중이었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여아이의 이야기를 듣자 그 주모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까? 남편에게, 나만 장군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나만 장군에게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희소식이었습니다. 꿈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비로소 꿈이 생긴 거예요. 누군가가, 아니 하찮은,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여아이의 그 숨겨져 있는 그 복음, 이 비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만 장군에도 희망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죽어가는 영혼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영원히 죽어가는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멸망의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언제까지 감추고 살아가시렵니까? 주님은 그 복음을, 옥합을 깨트리라고 말씀할 겁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5장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포로로 잡아온 그 여아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가정에 희망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장군이 이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갑니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왕이 나만 장군에게 친필로 이스라엘의 왕에게 전해줄 친필을 써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내 장군 아람 장군 나하만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친필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은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왕은 이 복음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하만 장군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향해서 갑니다. 갈 때에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겠죠. 군대를 거느리고 합니다. 당당함이 있습니다. 선물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느냐면 은 10달란트, 어마어마한 거. 금 6,000개, 금 6,000개, 의복 10벌. 아마 나만 장군은 이것이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왕의 친필을 가지고 가죠. 큰 군대를 거느리고 합니다. 그리고 후한 선물을 가지고 합니다. 이것이면 되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5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세상에는요, 혼돈입니다. 사실 나만 장군이 간 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나만 장군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 똑똑하다라고 그러는데, 똑똑한 줄 아는데 알게 모르게 이런 혼돈 속에 빠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 내게 보내소서.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나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나하만 장군은 이렇게 해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리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나하만 장군도 수없이 착각 속에 살고요, 왕도 착각 속에 살고요, 우리들도 착각 속에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너는 가서, 아니 충격적인 얘기죠. 나하만 장군이 최소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내가 가면 엘리사가 급히 나와서 아마 엎드려 절을 하거나 여기서 보면은 서서 예를 갖추고 자기에게 안수하고 막 축복을 해서 병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몸종 하나 보내서 나하만 장군에게 너는 가서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서 아마 나하만 장군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너는 또 누구야? 왜 네가 나왔어? 내가 선물도 이렇게 준비했고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데
엘리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왜 네가 나왔어? 네가 엘리사야?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가서 씻으라. 거기에서 나만 장군이 머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했다. 분노했다. 그리고 물러갔다. 가자. 이 성격이 군인이라서 그런지 성격이 급했던 것 같아요. 막 노하면서 물러갔다. 가자. 충격적인. 여기서요. 그런 말에 노하는 사람들은 고침받을 수 없어요. 예.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 신앙생활도 하면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예를 갖추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앓고 있는 그 부위에 막 흔들으면서 어루만지면서 안수하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만이 물러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갓두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나만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주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생활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 달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내 생각에는 여기 고기가 없어요. 어부로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내 생각에 여기 그물 던지면 여기 고기 없어. 그런데 밤이 새도록 내 생각대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내 생각을 포기했어요.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면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살면 내 주관대로 살면 주님은 없어. 신앙생활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셔.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나만 장군은 전쟁에는 영웅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요단강? 내가 저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어? 몸을 씻어? 아니, 생각을 해봐라. 저 요단강 물 더럽지 않느냐? 우리나라의 강, 아라바라고 하는 강, 바르바리라고 하는 강, 그 물은 수질이 여기보다 더 좋은데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수질 생각하고 있어요. 요단강보다 우리가 사는 그 두 강을 볼 때 수질이 더 좋은데? 여러분들, 그럼 수질이 더 좋았으면 그것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면 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병에 걸립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에 논리를 펴면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헬레니즘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론적으로 볼 때에는, 내 생각에는, 세상의 이론에는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나름대로 나만 장군이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의 이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가자! 돌아서려 할 때,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 그 보좌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보좌관을 잘 두었어요. 아이,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버지요. 이 선지자께서 더 어려운 일을 부탁을 했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랬을 때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지금 열을 낼 때입니까? 지금 돌아설 때입니까? 희망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왜 기도하다가 낙심합니까? 왜 기도를 멈추십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부르짖으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그러는데,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그러는데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포기하십니까? 교회 안에는 이성주의자들이 있어요. 뭔가를 아주 논리적으로 따지고 계산해보고 이론적으로 뭔가를 증명해보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한 아무리 논리를 편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한낱 허무한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감성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히브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감성적인 생각, 감정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 집에 끌려왔던 그 어린 여아의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는데, 또 보좌관들의 말을 들으니까 또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는데 잠시 그가 잊어버린 것은 진짜 엘리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이,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여호와의 말에 믿음이 생겼다. 희망이 생긴 거예요. 보좌관들의 말을 들으니까 희망이 생겨.
다시 믿음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순종해 나갑니다.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6번까지 씻었지만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았어도 7번째까지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문둥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한순간에 6번 씻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그 몸이 어린아이와 같은 몸으로 바뀐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그러한 질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지려면 수십 년이 걸려도 만들어질 수 없는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면 순식간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다리를 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을 때 한순간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일어났던 기적은 한순간의 역사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때, 오영림 권사님 여기 안 계십니다만 두 무릎 7년인가 돼서 다시 재수술해야 되는 그 고통, 아픔을 겪었지만은 기도할 때 그 순간에 두 무릎이 깨끗함을 받아서 지금 10년이 지났나요? 한 번도 그 무릎이 재수술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무릎으로 바뀐 거죠. 심줄이 끊어졌다고 그랬나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손이 올라가서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도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이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포가 됩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사람의 이론을 포기해야 됩니다. 사람의 이론이라면 나만 장군이 벌써 고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은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없었던 병까지도 생겼던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그랬는데 고침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유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늘 피곤해 지쳐 살았던 사람입니다. 밥만 먹으면 쓰러질 듯이 피곤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그게 사라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사라진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안 여겨지시나요? 저는 신비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없어진 것입니다.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3일 동안은요, 금식하고 나서 3일 동안은 세상에 이런 세상을 내가 살 수 있었구나.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저녁 깨닫지 못했었어요. 잠이 안 옵니다. 잠잘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피곤해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정신이 너무 맑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 40일, 어게인
40일 동안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났었어요. 근데 금식하고 나서 그 금식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애를 보낼 때 40일 금식하셨는데, 저는 김인수 교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더 그 생각이 붙여졌습니다. 하나님, 신고합니다. 신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도와 금식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6살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아세요? 신방 같이 했던 장로님들은 아세요? 내가 서울에 가려면 한 번에 서울에 올라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천안에 가면 30분을 자야 됐습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30분은 자야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천안까지를 못 가. 너무 힘들었어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내려오는데 6시간이 걸렸어요. 6시간 몸부림치면서 왔습니다. 쓰러지듯이 왔어요. 그것도 새벽 예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6시간도 더 걸린 거죠. 저녁에 몇 시인가 8시인가 뭐 천천했는데 새벽 예배 간신히 맞춰서 왔어요. 그것도 이를 악물고 졸면서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온 것이 8시간인가 몇 시간을 온 거예요. 그랬던 사람.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한 여인이 고함을 지릅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른 척,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소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귀신 들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귀신 들리면요, 비참합니다. 처참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단 말이죠. 귀신과 더불어 병까지. 귀신의 역사 안에는 병이 있습니다. 병 가운데는 귀신의 역사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들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그냥 돌려보내시죠. 제자들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그러겠어요. 예수님, 저 사람 좀 안 되겠어요. 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성을 잃은 사람 같아요.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돌려보내시죠. 근데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냥 고쳐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뉘앙스가 그 뒤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만 장군도 이방인이고 이 여인도 이방인.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인지.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도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만 장군이 느꼈을 때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돌아갔더라면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떡은 자녀에게 주는 게 아니야. 떡은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지 개들에게 주는 게 아니야. 충격적입니다.
그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그냥 돌려보내지 마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좋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어요. 그 여인의 부르짖음은 마치 뭐와 같았었느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은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단호히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병에 걸리는 사람으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병은 불순종함으로 왔습니다. 죄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으로부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질병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왔습니다. 질병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온 게 아니라 마귀를 가까이 하는 데 왔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데 왔습니다. 죄를 가까이 오면서 죄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어졌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고 따를 때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그때 문둥병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내 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몰랐던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5장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병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병은 고침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고 있는 질병의 문제 고침받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했습니다. 교회의 장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교회 장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병 고침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교인들을 신방하며 병 고침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신을 내가 쫓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병 고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믿고 순종할 때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의원 중에 의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으면 모르는 척하지 말고 10사람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는데 그 중에 9은 감사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 찾아오지도 않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지도 않아. 그냥 가족들과 함께 내가 이런 병 고침을 받았다 이 수준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속상해 주시는지 알죠. 열 사람의 문둥병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한 거죠. 누가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니.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신유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우리의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만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과 함께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탄을 물리치고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속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셔서 우리도 한 문둥병자처럼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이 안고 있는 질병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위에 손을 얹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나의 병을 주께서 원하시니 고쳐 주옵소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나만 장군같이 살아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이론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라가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내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성으로 하나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주여, 여러분의 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고를 주께서 담당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므로 주님께서 이미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만 장군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가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은 이러이러해야 하고 내 생각은 이러이러해야 하고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았으면 문득병도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질고를 담당하여 주옵소서. 종에게도 하나님의 당뇨가 치료될 수 있게 하시고 허리도 치료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의 총명함도 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소를 얻는 자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피곤에 지쳐 살았던 종을 주께서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준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종에게 베풀어 쓰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임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 하나님 질병과 더불어 살아갔던 우리들의 인생이 주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때 깨끗함을 받았고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깨달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몸된 제단에 새로운 역사, 치유하심의 역사,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질병, 하나님이여 그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악한 영과 더불어 일어났던 모든 질병감 더욱더 하나님이여 질병과 함께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